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요즘 아마 여전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아주 날이 더워가지고 정말 우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날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또 이 안도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알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학생들 다 방학을 다 지나고 이제 학생들은 다 다시 학교로 개학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 그 학생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참 배우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과학이라든가 또한 그 선생들, 제가 아는 학생 이제 한번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간 학생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했는데 그 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놀랐느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가 굉장히 차가 나요. 우리는 국민학교는 어디까지나 지금 한 선생님이 모든 걸 가르치고 그 선생과 그 사이가 굉장히 친근해집니다.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각 교실이 달라요. 수학 가르치는 선생이 다르고 그리고 또 국어 또 뭐 다 달라가지고 이제 각 반을 찾아가는데 이번에 중학교 선생한테 갔더니 중학교 선생이 우리들이 뭘 잘못한다고 어떻게 쌍욕을 하는지 나 이제까지 그런 욕을 선생이 하는 걸 처음 들었다고. 중학교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선생이 우리 저희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쌍욕, 욕을 해도 학교에서 그 선생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이 퍼블릭 에듀케이션,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보낸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벌써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아이고 겁이 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공포를 주겠어요. 또 중학교에서 어기저기 하다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달라요. 이것도. 또 세상이 무서우니까. 거기에는 진짜 선생들이 세상에서 모두 나쁜 사람도 있고 뭐 별가지 사람이 다 있다고요. 자, 이러한 교육제도에 우리가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다른 코스가 없어요. 다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6,000불, 7,000불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천상 우리 국가에 사는 학교에 보내야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거기에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아이들을 보존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특별히 지켜주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아주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가 기억나기만 해도 약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소위 말하면 쌍욕을 하면은 그 교장 선생한테 불려가가지고 좀 훈계를 받는데 요즘은 그 선생들을 욕도 못해요. 소위 말하면 freedom of expression, 자유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잘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이제 제목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김인근 집사님이 기도할 때 들었지만은 지금 우리 아마 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모든 시점이 한국에 지금 가 있고 또한 지금 이북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한번 좀 방해놓고 싶고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아주 배가 아프고 그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번에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올림픽의 역사가 지나져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창대한 올림픽이 없다고 합니다. 참가한 국가도 지금 161. 이게 이 세상에 올림픽 한 중에 제일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운동선수도 이번에 11,000명 제일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이번에도 공산국가 또 우리 자유진영 다 참석했고 그리고 또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견지는데도 이스라엘 군인 사람들도 왔고 아랍 사람들도 왔고 또 이란과 이락이 둘이 그냥 총 가르고 싸움하지만 그래도 올림픽에는 같이 참석해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올림픽이 없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남대접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빚져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쇼를 크게 하는데 이러한 이 유명한 올림픽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로 이제까지 한국이라 그러면 그저 6.25 전장 정도로만 알았던 이 한국이 갑자기 세계 무대가 돼가지고 그 온 텔레비전 방송이 우리 한국 코너를 다 보면서 이러할 때에 이북에 있는 우리 김일성 그분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이야, 요거 요시 하고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이 속에서 그냥 부릉부릉 할 거라고요. 그러면 또 그 옆에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 마귀가 얼마나 그랬어. 이렇게 해봐. 지금 마귀가 지금 거기서 한 별가지 쌍대신을 다 줄 거라고요. 이렇게도 해보여.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사친이 논밭 싸면 배 아프다고 하는 그 전통 가진 우리 백성이 지금 이북에 있는 이 사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려고 할 거고, 또 그 이면에 또 우리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을 망신 주려고 하고, 또 거기에 지금 요즘 학생들이 거기에 거저 끼어가지고 정말 거기에 아주 설려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앞으로 과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나라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통에 아주 쫄딱 망신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비록 외국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 텔레비전으로서 우리 올림픽은 집에서 앉아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한국에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 두 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과 27장 우리 두 장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를 통하여 오는 축복,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축복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사람에게 주실 때에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나에게 쿵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해결해 준마. 요거 이렇게 해결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는지 저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에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복을 받습니까? 제가 여기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아주 답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한번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간다, 예수를 믿으시오. 요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배당 갑시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때도 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보다 예배당 간다. 저 집에서는 예배당 가는 집이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마치 이 교회가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창세기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를 하는데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창세기에 전부 모여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타락된 인간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림받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 창세기에 전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교회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참다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서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서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리브가 창세기 26장, 27장에 나타나 있는 이 리브가는 누군가 하면 이삭의 신부예요. 이삭의 신부. 그러면 이삭은 성경에서 누구로 상징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있는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의 한 일이 뭡니까? 첫째로 아내로서 그 남편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내로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리브가의 사명이었어요. 곧 이삭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리브가가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곧 아내 또 어머니의 리브가의 작업인 곧 직무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리브가 곧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도 주시고 어머니도 주시고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신 원인은 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를 창조한 것처럼 창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천사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천사가 가라사대 저거 우리 아버지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 천사, 어머니 천사를 둘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해서 딴따당 한 다음에 천사들을 낳게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그냥 창조하셨다고요. 천사 5천만 명, 5억만 명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천사가 오르륵 한꺼번에 창조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서 하나씩 나게 하고 우리 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들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낳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신 원인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자기의 있는 고난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좋은 아버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희생을 해서 자녀를 나보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 뭡니까? 어머님은 첫째로 자녀를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를 교육시켜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어머니에게 달렸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잘못 키워가지고 아버지와 대적하는 아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가 그 아들에게 재산과 모든 영광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라 그랬다고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요전에 봤죠. 어머니의 훈계를 무시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도 그래요. 우리 혹시나 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우리 부흥 강사님이 하신 그 얘기 가운데, 미국 부흥 강사님이 하신 얘기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와 자식이 그렇게 사이가 나빠가지고, 다시는 보질 않기로 결정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아들대로 사는 이때에,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바로 직전에, 그 아들에게 전보를 쳐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너를 꼭 한번 보고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세상 떠나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멀리 나갔던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부릅니다.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남편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과 또 이 아버지 그 두 손을 탁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 소원이 여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아들 이렇게 화목되는 것이 내가 소원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그 죽기 직전에 그 사이가 벌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을 합해놓고 세상 떠났다고 하는 이러한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목사님 부흥사가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작업이 뭡니까? 아버지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아버지에 있는 그 은혜, 아버지에 있는 모든 영광, 그 재산, 이것을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옆에서 작동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교회를 말해요. 교회. 이 교회가 곧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곧 리브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리브가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머니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던 교인들이 어디 먼데 다른 데로 이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그런 말을 가끔 표현을 듣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해놓고 어떤 교회든 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정해놓으면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축복받는 그 길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창세기 27장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이 어머니, 곧 교회가 된 이 어머니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어머니를 늘 멀리 떠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도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해지는 것은 있어도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가운데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보의 역할. 특별히 우리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러한 어머니, 소위 말하면 이 르브가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미멜렉이 여기 아미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블레셋 왕을 말합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블레셋 그 땅에 와가지고 지금 피난 와 있는 이때입니다. 그때에 그 블레셋 땅에 와 있는데 이삭이 그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그 자기 생각에는
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는 이거 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확 죽여버리고 그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또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거짓말인가? 이것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는 백성들이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인 줄 알았어요. 그때에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찾아갔어요. 지금 리브가가 궁전에 있는데 거기에 쓱 찾아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리브가를 오래간만에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그를 껴안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확 껴안았는데 그때 마침 이 아미멜렉 왕이 창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는 보니까는 동생하고 오빠가 이렇게 끼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삭이 저 리브가가 내 아내랑 그리고 내 동생이라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삭이 와서 그 리브가를 확 끼안고 키스하고 야단법석하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끼안고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 이거 이상하네. 저거 분명히 이삭이 저 여자가 내 누이라 동생이라 그랬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장 이삭을 불러왔어요. 대간절 이게 진짜 내 아내냐? 아니 내 동생이냐?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삭이 솔직한 말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누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내 아내입니다. 그때에 아미멜렉 왕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미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부터는 절대로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자를 보호해 줬어요. 물론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거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고 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내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곧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아내를 보존하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그 시에 내다보게 하고 그 여자 리브가를 보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호합니다. 아무리 우리 이 믿음교회가 연약하고 적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한은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있든지 1000사람이 있든지 한 사람이 있든지 10,000명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해 주신다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를 보존하는 것처럼. 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여러분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리브가가 죽으면은 리브가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잡혀가 가지고 강간당하고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무엇보다도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는지 어떤 때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우리 믿음교회가 빨리 좀 자랐으면 이게 마치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교회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다른 교회는 싹싹싹 자랐는데 어떤 때는 신문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지금 창립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이 200명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돼서 이름이 이거 이릅니까 하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이렇게 쫙 쳐버리고 이것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쳐버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믿음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저버려도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믿음교회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보존한 것처럼 우리 오늘 교회도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먼저 복을 주셨어요. 곧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이 교회가, 오늘날의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전에 이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마치 이삭과 리브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삭과 리브가를 어떻게 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복받은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왜 봤습니까? 그 당시에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밭에다 곡식을 저으니까 그게 100배로 막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밭에서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와 양이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을 보고 과연 당신네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26절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삭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삭과 리브가는 과연 여호와 앞에 복 받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교회를 볼 때에 야, 믿음교회는 과연 복받은 교회야. 이렇게 그들의 입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교회를 봅시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믿음교회가 과연 복받은 교회를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창립한 지 이제 4주년이 지나고 숫자적으로는 이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교회에 오신 분들 다 복받았어요. 과연 믿음교회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질병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믿음교회 가기만 하면 가면 골치가 아파. 거기 가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워서 어느 쪽에 앉아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머리가 아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교회에 오면은 분명히 내가 문제를 가져갔을 때 믿음교회에 오면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뭘 말합니까? 과연 이 믿음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문제가 있으면 오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자랑해 봅시다. 우리 믿음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 많아요. 지금 받고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월요 성공 공부반에서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합니까? 과연 이 믿음교회는 하나님께서 복받은 교회야. 숫자는 관계없어요. 숫자는 관계없어요. 어쨌든 간에 믿음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문제가 해결받아. 이거 얼마나 복받은 교회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 주기 전에 먼저 그 어머니를 복 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우리가 참다운 어머니는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아요. 우리들에게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 믿음교회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곧 자녀들에게 전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너는 과연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면으로서 좋은 소식을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강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오지를 않고 꼭 어딘가를 거쳐서 와요. 오늘날의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큰 축복, 영생을 얻는 그 축복,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울 때에 내가 명하노니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복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복을 줬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찍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전부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신다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오늘날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나오는 이 믿음교회가 가장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삭의 모든 복을 내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날리려고 지금 애쓴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치 리브가가 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요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마땅히 리브가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리브가가 4가지를 해야지만은 야곱이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가 이 4가지를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릴 수 있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5절에 보니까는 리브가가 항상 귀를 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으니, 곧 이 들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삭이 지금 그 맏아들 에서에게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 리브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석석석석 이제 일하다가 집에서 뭐 청소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좀 얘기하자. 그럼 무슨 얘기할까? 그리고 이렇게 가서 귀를 듣고 보니까는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내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리브가가 항상 혹시나 그 기회를 잊어버릴까봐 리브가는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에게 꼭 하나님의 축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지는가 하면은 이 리브가가 여기에 들었더니 이삭의 말을 들었더니 이것은 항상 리브가가 이삭의 뒤를 쫓아다닌 것 같아요. 혹시나 언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복을 내려줄까 하고 쫓아다니다가 마침 얘기를 들어가지고 곧 행동을 취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첫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이 교회, 이 믿음교회 목사를 중심해서 온 성도들, 우리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자랑하고 싶다면은 우리 믿음교회 자랑이라 그러면은 우리 믿음교회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있는 교회도 있죠. 그렇지만은 보면은 주일날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날은 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만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 믿음교회는 이제까지 창립이 돼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의 허소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보다 저도 물론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 소리를 꽉 찌르고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냥 무슨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다가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용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바로 이날이다. 이날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줘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연 교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곧 복 주는 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여기에 첫째로 노력한 것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때다. 요때 너희가 가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환경이 어렵고 어떤 병마로 고생하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삭이 마치 에서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니 너가 가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 날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복권이 당선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 There's a day. 여러분 저 복권 사람만 절대로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권은 실컷 사가지고 항상 이렇게 지어봤자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선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복권은 안 되는 날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권은 아무리 해서 기도했는데 또 응답 못 받는 거 같고 해도 안 되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복권이 당선되는 날은 하나님 안에서는 꼭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젠가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혹시나 오늘일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때에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두 번째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창세기 27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별미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소위 말하면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아들 에서에게 너 가서 별미를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산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들은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만들라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별미를 누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어요. 리브가가 직접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박순옥 집사님이 음식을 더 잘 만들어서 우리 박형일 집사님 드립니까? 폴이 복에 가서 척척척척 해가지고 불을 턱 켜고 해가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까? 뭐니 해도 자기와 같이 사는 남편의 식성을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잘한다고요. 아내가 더 잘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 별미를 만드신 분이 이삭은 누구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런가 하면 에서에게 해 가져오라 그랬다.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부엌에서 이렇게 착착착 하는 이 에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와봤자 얼마나 맛있게 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 가져온 이 별미, 이거는 얼마나 맛있어요. 이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는 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을 때 이것을 먹을 때에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흡족하면은 복을 많이 줄 겁니까? 적게 줄 겁니까? 많이 주죠. 이 별미를 해왔는데 그냥 짜고 맵고 이게 뭐 맛이 어쩐지 모르는 이게 흡족지 못해. 이걸 먹고 나니까 오히려 속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럴 때에 에서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충만히 축복 주게나 하겠어. 할 수 없구나. 주기는 줘야 되겠고 그렇지만 애라 받아먹고 나가. 이 정도 하지만 정말 자기가 그 별미를 먹었을 때 정말 너무 흡족하면 또 복 주고 싶고 또 복 주고 싶고 또 복 주고 싶고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다 뭐라고 하는 건 나로 하여금 별미를 먹고 흡족히 해달라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흡족히 내가 너끈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이 해오는 별미인 줄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해왔으니 얼마나 멋있게 잘 만들어 왔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 별미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못 해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이 분주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할래, 페인트 할래, 이거 할래.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이 정말 과연 내가 주님께 영광 드린다고 해도 하루 종일 일가 속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에 이 교회가, 이 믿음 교회가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잘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별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이 교회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가 어떻게 보든 간에 별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예? 저는 왜 일을 안 하고 풀타임으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인물이 잘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날 먹여 살래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바빠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정말 영광 드리지 못하고 항상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서 부엌에서 착착착착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세요. 우리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이거 기쁨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별미를 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믿음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그 책임을 져야 별미를 만들어야 될 사람인데 음식을 척척척 해가지고 내가 혼자 먹어. 자, 그러면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게 무슨 꼴? 그런 꼴이 있기는 있어요. 없던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우장. 과연 이 리브가의 역사, 그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바쳤을 때 그가 흡족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별미를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가 있든 간에 이 재단에서는 항상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돼.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 볼 때 야 신난다 자꾸 내가 복을 주고 싶구나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기도 모임이 없고 새벽 기도회가 없고 아무런 기도 모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별미를 못 만드는 교회라고요. 세상에 프로그램에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리브가가 한 게 뭡니까? 야곱에게 옷을 입혔어요. 옷을. 특별히 보면은 이 옷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위치를 말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비를 시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신부단장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신부단장.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을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아무런 흠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단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조그만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나갈 때는 꼭 단장을 하고 나가지요.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새 옷도 입고 나갑니다. 이것이 뭘 말해요? 우리가 복 받을 사람한테 갈 때는 항상 단장을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뭘 말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복 받을 수 있도록 예비시켜 주시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으로 먹이고 부족한 데 있으면 건쳐주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 더 흠없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로 아버지께 나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한테 가기를 거북했어요. 지금 이게 음모예요. 지금 사실 제가 이것을 아주 멋있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멋있는 얘기 같지만 이거는 리브가 어머니하고 야곱이 지금 음모하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은 누구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건가 하면 에서에게 가기로 했는데 에서를 살짝 쳐버리고 지금 새치기 하는 과정이라고요. 새치기 하는 과정.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겠어요. 자기 형님 에서 진짜로 물론 장자권을 팔아먹었지만은 진짜로 아버지가 이삭이 부른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 에서예요. 에서는 여기 털이 잔뜩해. 털이 잔뜩하고 목소리도 거칠이지. 사냥하는 아들이니까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몰래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래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겠어요.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그 나가기를 아주 굉장히 야곱이 그 나가기 싫어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봅시다. 18절 한번 그 부분을 보세요. 여기에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하면 제가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냈어요.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2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지금 리브가가 그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든 것을 주면서 이걸 아버지한테 가져가라 그럽니다. 부친에게 드려서 그를 죽으시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아버지한테 가기가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아이고 나 못 가겠어. 나 못 가겠어. 나 못 가겠어. 이거 나 가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우리 형님 에서는 여기 털이 잔뜩 했는데 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좀 만져보자 하는데 턱 만져보는데 이게 매끈매끈한 요 녀석 이것도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는 대신 나에게 저주를 줄 테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는 너 나가봐.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복 받을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가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저는 이모저모로 볼 때 우리 어떤 데 보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어요. 나 정말 과거에 죄도 많이 짓고 아이고 이러고 아이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가서 나 복 주시오. 그러면 복 주기 전에 요 녀석이 옛날에 여러 등이 무엇이 담대하다고 왔어요. 못된 녀석 하고 매를 때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응답해 주시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지금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과연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이 믿음교회를 성대하게 만들어 주시오 하고 기도를 딱 끝나고 아멘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가 하면 요 녀석 너 과거에 이런 짓 한 게 하나님께서 복 줄 것 같아? 오히려 너를 저주 주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속이지도 않았는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지금 형님을 속여가지고 형님이 들어갈 자리를 지금 자기가 몰래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겠어. 이건 이번에 잡히면 이건 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됐다. 이럴 때에 리브가가 그를 격려했다고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저주받게 되면 내가 습적 가서 내가 그럼 막아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어땠든 간에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있었든 간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마음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기가 겁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갔다가 매맞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축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이럴 때에 이 믿음교회에서 믿음교회 목사가 또 교회 자체에서 아니야 그건 절대로 하지 하나님께서 축복 줘 내가 책임질게 해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믿음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절대로 마음의 찔림을 받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가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책임지라고 해요. 나 우리 믿음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해서 왔어요. 하나님 나 때리지 말고 우리 믿음교회 때리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친 말이에요. 만일 내가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걱정해서 나는 오히려 아버지께 복받을 대신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가서 너는 가서 아버지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받은 자를 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받은 자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복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만은 복 받으면은 복 받은 자를 꼭 보호해 주세요. 여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대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만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교회가 대신 그 저주를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혹시 잘못돼서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27장 42절에 보면 이 사건이 다 벌어졌습니다. 다 벌어져가지고 에서가 그걸 알았어. 형님이 알았어. 형님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나 복 주시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너 어디 갔다 왔니? 내가 벌써 다 복을 줬는데. 그러니까는 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이런 못된 야곱, 요 녀석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장자권과 자기 아버지의 모든 축복, 그것을 가르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불렀다가, 빨리 와. 지금 우리 삼촌이 어디 있는데 너 빨리 피신해. 그래서 피난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일단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피할 곳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피신시켜주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시오, 믿음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무시무시한 일이 오고 마치 형님이 당장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도 우리 여호와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길을 밝혀주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주는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건 현실적인 말 같지만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라 그러세요.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세상 방법 써봤자 그게 그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해결 방법 없어요. 주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의 방법을 다 써봐요. 이 방법도 써보고 이 방법도 생각하고 이리 달아나고 저리 달아나다, 그래서 자꾸 잡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나 좀 피난시켜 주시오, 해결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리브가의 경우도 보니까는 벌써 형이 들어와가지고,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누가 먼저 찾아봤는가 하면은 리브가가 먼저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피신시켰어요. 이게 교회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벌써 교회에서 기도의 역사가 납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는 짧지만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새벽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데는 환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여줄 때는 그 환상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건 모릅니다. 보여주는데 뭔가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꿈을 해몽하고 환상을 잘 해몽하는 그 은사가 제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요건 요거다 할 텐데, 보여는 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죠? 어무침침하면서 보이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소리 꽥꽥 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분명히 리브가가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보호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은 이 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뭐라 그러죠? 이 신원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을 받게끔 해주신다고요. 벌써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은 여기서 벌써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요. 벌써 적극적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미리 빠질 길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목사가 있고 믿음교회가 목사가 있고 믿음교회의 새벽지단이 계속되고 기도가 있는 한은 여러분 조금 더 걱정 마세요. 벌써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길을 막으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는 벌써 천군 천사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만한 기도가 벌써 하늘나라에 다 상달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아요. 물론 그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벌써 막았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맡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끝난 다음에 우리 김장애 집사님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김장애 집사님이 지금 그 공사장에서 그 사막에 거기서 공사를 하는데 그 동화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레너스렉이라고 이렇게 확 찌게 아주 그 사람 죽이는 그 뱀이 있다고요. 근데 저 땅을 파고 거기서 일하는데 그 뱀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걸 모르고 지금 머리를 딱 들고 지금 이렇게 김장애 집사님 확 물라고 지금 여러 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김장애 집사님 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만한 차예요. 그래서 요만한 차. 이 동화뱀이라는 건 잠불 한다고. 뛰어가지고 쏜다고. 그리고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냥 정신이 아찔하더래요. 그냥. 아이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라면은 물렸으면 빨리 누구한테 소리라도 지를 텐데 그건 사막지대니까 뭐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물리면 그거 어디 가서 구출을 하겠어요. 그때 그걸 보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벌써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의 기도가 벌써 하늘나라에 상달이 됐다고요. 연엄 동화뱀이 요게 언젠가는 요걸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벌써 교회에서는 기도에 김장애 집사님의 보호를 위해서 벌써 기도가 벌써 싹 앞질러 갔다고요. 물론 우리 입술로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방언 기도 속에 벌써 그게 커버가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백성들을 꼭 지켜주세요. 절대로 이미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사막에서 죽일 겁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준 다음에 때리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받겠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복 받은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받기로 딱 채버려 그냥. 그럼 no thank you. 하나님 주는 그런 축복 I don't need it. 받아봤자 조금 가지고 있다가 예의라 배기 싫다고 하는데 때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자기에게 복 준 자는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다시 복을 잊지 않도록 자꾸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받은 자는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믿음교회 오셔가지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절대로 없으시질 않아요. 그 복 속에서 매일같이 살면서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곧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리브가 자기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할 때에 그날이 와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창고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